할렐루야. 11월은 추수감사의 달입니다. 우리는 이 한 달을 감사의 달로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가깝게는 역사적인 유래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성경적인 유래가 있죠. 역사적인 유래는 미국에서 전래된 것입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당시 신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청교도 102명이 영국을 떠나서 이 대서양 망망대해를 63일 동안 항해하여 그 배가 메이플라워인가요? 네, 그 항해해서 신대륙에 상륙합니다. 지금의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모스에 정박해서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맞이한 신대륙은 적과 꼴이 흐르는 꿈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모진 고난과 희생을 요구하는 거칠고 삭막한 개척의 땅이었습니다. 황무지에는 맹수들이 드실거렸고 원주민들의 습격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이미 얼어붙기 시작한 그 겨울이 시작되어서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며 기나긴 겨울을 지내는 동안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었을 때 살아남은 사람은 50명 남짓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품고 척박한 그 땅이지만 씨앗을 뿌렸습니다. 힘써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621년 가을 드디어 첫 해 수확을 거두었을 때에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살아남은 개척자 모두가 모였고 이웃의 인디언들, 원주민들이죠. 그들까지 초청하여 함께 음식을 나누며 온 마을이 축제를 가졌습니다. 자, 이것이 신대륙 미국에서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고 여기에서 유래된 감사절을 오늘날까지 해마다 성대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한말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 한국교회의 이 추수감사절에 이제 절기까지 전파되고 정착이 되었죠. 그래서 날짜도 미국하고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11월 셋째 주일로 지킵니다. 미국은 아마 넷째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이기 때문에 해마다 날짜는 바뀝니다만은 굉장히 아주 성대한 그런 축제라고 하죠. 자, 이것이 역사적인 유래라고 하면 성경적인 기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실 때에 그 내용 가운데서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상호간의 약속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제 선민 이스라엘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는 구체적으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와 또 하나는 온 백성이 지켜야 할 절기입니다. 특히 1년에 3차례 있는 절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봄의 유월절, 또 유월절 바로 뒤에 무교절이 일주일 이어져서 오늘 본문에는 무교절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첫날은 유월절이고 바로 이어서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초여름의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늦가을에 수장절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들을 철저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자 하신 절기는 모두 감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나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애굽의 혹독했던 참혹했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건지시고 이끌어내 주신 그것을 그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순절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이 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맥추절은 천열매로 감사하고 여름철의 보리와 밀의 수확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장절은 오늘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한 해 동안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고 이 똑같은 절기를 레위기 23장이나 신명기 16장에서는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외에 나가 들판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면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거하면서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기리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장절과 초막절이 또 같은 날이에요.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반드시 표현하라고 하셨습니다. 절기를 지킴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고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기 모든 남자라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에 따른 표현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하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매년 연초부터 연말에까지에 걸쳐 한 해에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1년에 3번만 교회 나오라는 건 아닙니다. 절기를 3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즘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사와 절기입니다. 근데 그 제사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희생제물을 드림으로써 희생제물을 통한 회개죠. 그리고 절기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이는 매우 뜻깊은 교훈을 보여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2 요소는 그리고 2 자세는 바로 회개와 감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는 회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가 된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의 중심이 바로 감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6월절에도 감사, 매추절에도 감사, 수장절에도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일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고 특히 감사 절기를 지키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시편 50편 23절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한편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행복이 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목적이 있으면 오늘은 비록 고생스러울지라도 인내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그 어떠한 소유나 쾌락을 누려도 결국은 후회와 허무만이 남는 삶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는 데서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은 사랑함으로써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바로 감사입니다. 모든 생활 속에서 감사할 때에 그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가 행복의 비결이고 감사가 행복해지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감사의 반대는 불평과 원망이죠. 감사는 사랑을 가져오지만 불평이나 원망은 언제나 미움을 가져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에는 절대로 기쁨이 있을 수 없고 행복과 평안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이고 행위입니다. 길을 가다가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는데 그것을 알은 즉시 달려 돌아가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한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의 표현이 바로 감사인 겁니다. 내가 받았으니 받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따라서 감사는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고 깨달음의 깊이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일도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복은 내가 깨닫고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래서 받은 것을 헤아려 볼 줄 알지만 미성숙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하며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늘 감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람들 간에도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께 당연히 감사하고 부부 간에도 서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웃과 형제, 동료 간에도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특히 우리 교우들 간에도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그 삶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는 것은 이 감사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바로 감사는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늘 감사해야 하지만 특별히 오늘 감사절을 지키면서 또 감사의 신앙, 감사의 마음을 뜨겁게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절을 지키는 신앙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지난날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고백하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아까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아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감사절을 지킬 때에 특히 수장절을 지킬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들판에 나가서 나뭇가지와 마른 돌들을 모아 엮어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간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을 다른 이름으로 초막절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 초막에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초막절 또는 장막절도 같은 이름입니다. 다시 근동 지역에서 이 추수철에 들판에서 종일 추수일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종종 야영을 하는 일도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 즉 장막을 짓고 일주일간을 지내는 것은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것은 출애굽 당시 자기 조상들이 광야길을 40년 이동하는 동안 장막에서 살았던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의 은혜와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고 기억하며 오늘에도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세로 지키는 것입니다. 지난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길이 기억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의 생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지나오는 동안에도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받은 은혜를 깨닫고 잊지 않고 기리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신앙은 첫째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은 은혜에 대하여 기억하고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이나 신명기 8장에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 땅에 들어가서도 잊지 말라. 그리고 기억하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해 늘 감사해야 합니다. 늘 간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복음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그 절기가 수장절, 즉 초막적인 절인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인생 또한 초막, 장막에 거하는 나그네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새겨보는 오늘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나그네 인생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오늘에 이르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시련이나 역경들 가운데서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지난날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오늘날까지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며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현재 누리는 은혜와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원래 수장절이라고 했죠. 가을에 거두어들인 포도와 무화과 그리고 곡식들의 추수에 대하여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연말에 추수하여 저장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여 수장절이라 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그 의미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국민들의 대다수가 도시에서 거의 농사와는 관계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추수감사절에는 대표적인 이 농작물들을 강당 앞에 진열해 놓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벽까지 이렇게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장식들은 하나의 상징과 같아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살아온 것이 곧 각자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것과 같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라는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각자의 생업에서 한 해 동안 열심을 다해 저마다 농사를 지어온 것과 같습니다. 주부들이 가정에서 살림을 잘 살아온 것도 농사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한 것도 농사입니다. 그래서 하긴 자식 농사라는 말도 있긴 있죠. 여러분, 그러한 각자의 분야의 농사에서 올해 어떻게 추수하였습니까?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그 추수에 대하여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며 오늘의 절기를 지키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 해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또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참된 감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하루 종일 병든 자들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 앞에 하루 종일 굶주린 채 앉아있는 그 무리들이 5,000명이 넘는 무리가 앉아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으나 예수님 손에 그들을 위하여 줄 수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어떤 어린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양은 어린 소년의 한 끼 식사에 해당되는 그런 아주 적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떼어 무리들에게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일어난 놀라운 축복의 기적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 자신의 이 모습 이대로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나의 건강, 나의 지금의 시간이 모습, 나의 재능과 모든 생활 속에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감사가 기적을 낳고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받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지적하며 인간의 죄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용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여기 감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악의 쓴 뿌리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타락과 죄악이 싹트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감사를 회복하고 오늘의 감사를 하나님께 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람 각자에게 체질이 있습니다. 더위에 좀 강한 체질이 있고 또 반대로 약한 체질이 있습니다.
추위를 잘 견디는 체질이 있는가 하면 유독 추위에 벌벌 떠는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체질도 있습니다. 그중에는 유독히 감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체질도 있어서 그런 사람은 항상 매사에 원망과 불평이고 늘 좁은 마음으로 인색하게 살아갑니다. 또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모든 일에 염려와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체질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체질들이 믿음과 감사의 체질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 올바른 신앙에 바로 서서 이러한 영적인 체질로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나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면 먼저 불안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두 가지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 혹은 불안이고 하나는 기대감 혹은 소망입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은 미래에 대한 회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대감과 소망은 도전 정신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다고 해서 자꾸 회피하면 그 미래는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면 그 앞날은 아름답고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앞날도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5절 말씀도 바로 이 초막절 수장절에 대한 말씀인데 15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앞날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감사할 때에 우리가 가지기 쉬운 두려움은 기대감으로 바뀔 것이고 불안은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 믿음과 확신으로 늘 감사하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더욱 감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십시다. 지난날 받은 그 모든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또 감사하며 지금 나 자신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우리 앞날에 대해서도 믿음 안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도 은혜를 주셨고 오늘도 축복하시고 내일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입니다. 장차 다시 주님 앞에 우리가 알고게 되어 천국 창고에 드려지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추수감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